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년 52주 가운데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여러 가지를 보아도 그렇게 해서 감사할 일보다는 우울할 일, 짜증날 일, 분노할 일이 많은, 그래서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잘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2016년 한 해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올 한 해를 잘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가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 낮은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봐서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감사가 성도의 변별력이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2000년도에 만취한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지선 양이 전신 53%의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되는데 살아 숨쉬는 게 기적이라고 했고 얼굴에 완전히 이티처럼 흉하게 얼굴어진 그런 얼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위에 탄식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가 사고 후에 처음 쓴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서 흰 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자가 이지선 양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고를 피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녀가 주저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필사적인 감사 찾기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랬더니 감사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간 날,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게 된 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 부를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발음하지는 못하였지만 오까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날, 이렇게 했더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그럴 생각들이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써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시간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지선 양의 고백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시키는 최고의 감사였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의 가장 캄캄했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욥기가 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의로운 욥, 고통을 견딘 욥, 믿음을 지킨 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비극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몸을 벌벌 떨어야만 했던 그러한 아주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었지만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 않아서 울을 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바로 그런 지극히 불쌍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보내고 온몸은 피부병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하여서 너무나 아파 뒹굴면서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죠. 욥은 하나님께 끝까지 100점짜리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가 의심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척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너희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나쁜 짓을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죠. 도대체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지은 죄가 뭐냐고 항의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불평했던 사람이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던 사람, 그는 삶을 저주했습니다. 욥은 경건한 척하지 않았고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지도 않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러내면서 천상의 법정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는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까 내 법정에 나갈 테니 하나님도 법정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공정하게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도 한마디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가 대답할 테니 내가 물으면 하나님도 대답하라고 천상의 수를 제기했던 성경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날선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이어지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날에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하나님도 참았던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38장서부터 41장까지 쉴 새 없이 하나님이 질문 형태로 욥에게 물어보시는,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1시간 이상 욥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너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네가 뭘 알고 떠드느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며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묻기를,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셔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싸니가 누구냐? 하나님은 수십 번 당신의 위대성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 답변도 못하는 욥에게 이런 답도 못하는 주제에 감히 나를 비난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혼내고 계시죠. 드디어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폭풍도 잔잔해지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듣고만 있던 욥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엽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오리이까? 저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순순한 그런 종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대들고 따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을 주셨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컴플레인할 줄 알았는데 욥이 너무나 쉽게 지금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낮추고 티끌과 잿더미에 회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속사포처럼 물으시는 그 질문에 도대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욥의 내면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일었길래 욥이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순수한 사람이 되었을까? 고통 중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통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통이 가져다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이제까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의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우리의 존재를 묻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나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던 욥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온통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당한 문제에만 바라다보면서 땅만 내려다보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욥이 지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쥐고 계시듯이 욥의 형편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욥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이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1차적인 신앙에서 2차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신앙보다 2차적인 신앙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는 거죠. 1차적인 신앙이 하나님이 이것 해주셨고 저것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유아기의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면
2차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2차적인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거죠. 욥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2차적인 신앙으로 다시 고통 중에서 재형성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그를 성숙한 체험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욥의 신앙은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심과 분노와 좌절 가운데서도 재형성되는 그러한 믿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1차적인 신앙에서 내가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그런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욥의 그 해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요. 욥의 인생에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그날, 하루아침에 쓰나미처럼 불어닥친 고통, 종들이 와서 엄청난 소식을 보고하는데 그들의 말이 끝나기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식, 재산이 다 날아갔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 이러한 소식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해의 욥의 추수감사절 예배는 어땠을까? 욥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해의 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눈물을 합하여 드리는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신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존심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는가를 증명해내 보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들 하나 독생자를 키우는데 아들이 어지간히 속을 썩이는 그런 모양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시니어인데 학교를 안 간대요. 다른 애들은 이런저런 시험 준비에 바쁜데 목사님 아들이 달랑 하나 있는 게 이게 공부를 도대체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정말 답이 안 나와서 아들 앞에서 빌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울어도 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청년 시절에 잠깐 우울증을 앓았던 일이 있는데 이게 자녀에게 이게 유전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낭패스럽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시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이 기도문에 제가 많이 공감했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되고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기쁨, 나의 눈물보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더 아프고 진한 눈물이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돌아서기를 반복하고 다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수십 번, 탕자와 같았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가슴 아픈 부모가 되어 보고서야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식을 기다려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차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중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셔요. 고통을 한아름 적셔주신 그 하나님이 욥의 형편을 회복시켜요. 오늘 본문은 욥기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7구절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구절은 욥기가 전체 42장의 긴 이야기인데 이 짧은 구절밖에 안 되니까 이 짧은 구절이 훅 지나가요. 훅 지나가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길 욥기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는
거칠고 투박하게 하나님을 맞서고 항변했던 욥,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았던 그 믿음을 끝까지 완수했던 그 종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욥기 전체 42장의 구절에 비해서 마지막 회복시키는 이야기는 7구절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실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형편을 이전으로 돌려놓으시는데 욥의 마음을 제일 먼저 만지셔서 욥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해요. 2차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허락해 주시죠. 그 다음엔 욥의 인간관계를 회복해 주시죠. 욥의 친구들과 그가 알았던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다 욥을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욥이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죠. 이게 역시 욥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도 다시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죠. 첫째 장남, 둘째 차남, 셋째 장녀, 넷째 삼남, 다섯째 차녀, 여섯째 사남, 일곱째 오남, 여덟째 육남, 아홉째 삼녀, 10번째 막내. 이건 그냥 제 순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 7에 딸 3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러니까. 욥의 딸들은 특별히 예뻤어요. 다른 어떤 딸들보다 욥의 딸들이 예뻤다고 그랬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15절에 가장 예쁜 여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딸들의 이름이 고대 근동의 화장품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런 주석이 흥미롭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로 하면 욥의 딸들의 이름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욥이 첫째 딸은 랑콤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샤넬, 셋째 딸은 에스테로더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쯤 되겠죠. 욥에게 찾아온 고통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 남은 시간 전체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예요.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의 오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또 상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욥의 장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차남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장남과 차남과 삼남 장녀가 한꺼번에 손주를 낳았는데 이번엔 장녀가 딸 쌍둥이를 낳네. 그런데 그 해에는 사람 새끼만 무더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양새끼, 낙타새끼, 소새끼, 암나귀 새끼들까지 숭풍숭풍 태가 열려서 새끼들을 쏟아내는데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 암나귀가 1,000이 되네. 욥이 그렇게 140년을 살면서 손자 몇 대를 보았다고요? 4대를 보았다고 그래요. 4대를 보았다고. 욥이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증손자의 장손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고손자를 보고 돌아가시게 해야 한다고 집안 어른들이 성화해서 아주 일찍 16살에 결혼해갖고 일찍 자녀를 낳은 거예요. 욥이 그런 식으로 해서 손자 4대를 보았다. 소자 4대를. 여러분, 욥이 4대 손까지 보고 140살 살면서 그리고 죽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벌받았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시더니 욥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140년에 걸친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의 평판은 썩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욥은 자녀 10명이 출가해서 생산하는 그 손주와 손녀와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행복한 생명의 소식을 해마다 들었을 것 같아요.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 당신의 장남의 가정에 모든 동생들 10명이 다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천장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몰살됐다고 하는 소식은 그 해 한 번 들은 얘기지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140년을 거쳐서 해마다 손주 4대를 보며 1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스토리는 7구절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워런티,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애프터 서비스,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는
길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1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최대치를 산 건데, 욥이 나이가 들고 늙어 죽었더라,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허락된 천수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해마다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손주 4대를 보게 했는데 전체 손주들이 다 모여서 몇 명이나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한때 욥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명이 생명으로 보상이 되느냐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똑똑하고 예쁜 딸을 줄 테니 못나고 공부 못하는 자식 데려갈까? 어떻게 생명이 생명으로 상치가 될 수 있는가? 짐승 새끼, 돼지 새끼들은 되지만 어떻게 사람 새끼들이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성경이 읽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는, 30대 때까지.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보상이 되겠다. 하나님의 보상은 넘치도록 충만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지극한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더라면, 욥이 그 힘든 한순간 한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지 못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만 눈 파묻고 있다가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라도 했다 그러면 이 많은 복들이 어떻게 보상이 와줄 수가 있겠는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이 시편 30편 5절부터 6절에 하는 고백인데, 다윗도 종류는 다르지만 욥이 겪었던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쏟으시나?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노여움을 쏟으시나? 절망적인, 지금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이런 두려운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끝내 도달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며 나는 그분의 손으로 빚어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때로 큰 고통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기 때문에 지극한 노여움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나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본심은 사랑이고 그분의 실체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듀엣 가수들의 이 복음 성가, 올해 제 입가를 계속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계속 맴도는데,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의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네.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림 보여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루아침에 고통을 당하였고 그의 친구들과 몇 주에 걸친 토론을 했고 몇 년 동안 긴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마지막 장 마지막 7구절은 하나님의 완벽한 워런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킨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난다. 가장 큰 고통과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정말 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책이 욥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전체의 분량의 긴데 비해서 너무나 짧게 한두 줄로 훅 지나가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만 읽고 욥기를 끝내고 마는데, 그건 하나님께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선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이런 형편에선 당연하다고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건 다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한샘의 성도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2차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과 같은 성도들, 다윗과 같은 성도들, 이지선 양 같은 이런 성도들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오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드릴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소망이 커지고 감사가 커지는 믿음의 장부들이지요. 사탄의 왕국에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믿음의 이런 엄청난 장군들일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일수록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름같이 둘러싼 하늘의 허다한 증인이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찌든지 나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감사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지금 작금에 벌어지는 내 조국의 현실과 분노의 짜증과 억울함과 막 화딱지가 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돌이켜보면 이게 감사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게 하고 이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행하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치면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것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 이참에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동일한 올무에 빠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016년 12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오늘,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보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린 오늘, 가장 젊은 오늘, 오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2차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필사적인 감사 찾기가 되어야 할 때라고 믿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욥처럼 필사적인 하나님 붙들기 감사 찾기를 시도를 한다 그러면 그 감사 찾기의 맨 끝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이 눈물의 포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필사적인 감사 찾기로 올해 이 스트레스풀한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이 노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즉흥적으로 해서 어두운 밤길에서, 준호 하나가 안 해. 네. 손 들어보세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다. 네, 몇 명이 안 돼서 기도하십시다.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